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요. 오늘 찬송에 또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나누는데 우리 믿음으로 세우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 차량을 운전하고 가는데 그 횡단보도 쪽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는 쪽에 횡단보도 쪽에 한 초등학교 한 1학년에서 2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노란 옷을 입고 횡단보도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 그 신호가 빨간불이 돼서 저는 이제 섰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저를 보고는 손을 딱 들고 이제 횡단보도 딱 내려왔어요. 근데 맞은편 반대쪽, 저 반대쪽에 차가 아직 멈추지를 않으니까 아이가 내려왔다가 폴짝하고 다시 횡단보도 위로 보도블록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쪽 차도 완전히 다 멈춰섰어요. 이쪽도 저쪽도 다 멈춰섰는데 아이가 끝까지 손을 들고는 그 길을 건너가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법을 지키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법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잠깐 동안 그 신호등을 지키면서 굉장히 귀엽고 아름다운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법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걸 처음 이제 느끼게 됐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 이제 가정에도 법이 있고 우리 길에 나가면 길에 법이 있고 다 법이 있죠. 아이들이 집안에서 잘못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 집안에서 이 아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합니다. 이제 보통 아이들 저도 이제 어릴 때 제가 이제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는데 그 놀이터에서 놀면 보이지 않는 질서가 다 있어요. 그 형 누나들이 있으니까 보통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형하고 누나들이 중재를 잘 해줍니다. 그러면 싸웠다가도 또 다시 잘 놀게 돼요.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법인데 그 규율이 있죠. 아이들 세계도 다 규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에도 이런 규율이 필요한데 규율이 없잖아요. 그럼 가정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겁니다. 우리 나라에도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도 규율이 다 있게 되는데 이 부모가 아이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그 아이들 사이에서 중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부모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요즘에 부모들이 가정에서 중재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정의 부모들이 중재를 못하고 아이들한테 오히려 매어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주로 이제 어떤 가정은 분명히 잘못을 동생이 했거든요. 동생이 하거나 형이 하거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을 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한테는 동생이 잘못했으니까 형이 이해해줘라 얘기하고 형이 잘못을 하면 동생한테 형이 그러니까 좀 동생이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든 동생이든 형이니까 참고 동생이니까 참아주는 거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잘못한 동생이나 형을 징계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잘못하는 아이는 점점 엇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네. 그다음에 더 하는 거예요. 그게 형의 입장에서나 동생의 입장에서 이것을 참는다는 것은 고통이죠. 분명히 잘못은 형이 했는데 잘못은 동생이 했는데 그래서 부모는 때때로 엄격한 재판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동생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형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두 사람의 입장을 동시에 생각해야만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다 괴로운 상황이 있으니까 그 양쪽의 입장을 모두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부모님이죠. 양쪽의 마음을 다 살펴야 되니까 두 배로 힘들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자녀의 갈등을 잘 풀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게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니까 사랑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공의,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도 사랑과 오늘 공의를 함께 잘 구별해서 조화를 이루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유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오늘 이 11절의 말씀 앞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은요, 징계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깨닫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자녀도요, 부모가 징계하지 않고 이게 관심 없으면요,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줘도 자녀를 징계하거나 훈계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죠. 그 힘든 일이라니까요. 근데 힘든데 어려운데 왜냐하면 자녀의 일까지 내가 품어야 하니까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품어야만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실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고난, 연단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는 분명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픈 일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점에서 징계를 받는다면 기꺼이 그 징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기도,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기도를 세우는 도시 말씀하고 또 오후에 또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가정에서 이제 기도 제목 있으셔서 기도하신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진짜 그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그 기도하면서 우산을 준비해 온 그 소녀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해왔던 것 같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냐면 그 오후 예배 안 들으신 분들도 좀 계시니까 설명하자면 어떤 시골 마을에
비가 여러 달 동안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을 교회로 다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비 오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막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중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다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모두 기뻐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비가 왔으니까 비가 오니까 빨리 이제 농사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집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가냐 했더니 네, 비가 와서 아무도 우산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때 한 소녀가 우산을 쫙 펴고는 혼자 떠벅떠벅 자기 집으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안 겁니다. 정말로 비 올 줄 알고 기도한 사람은 그 소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기도했지만 그냥 기도한 거예요. 비가 오겠나. 비가 오기를 기도해 놓고 비 올 걸 생각 안 하고 우산 안 갖고 왔으니까 그거 비 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기도한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는 낙심, 이게 정말 될까라고 하는 믿음 없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 예화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 이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살고 있었어요. 재판관도 아니고 장이에요. 이 하나님과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를 다루는 재판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옳으냐? 의를 다루는 사람인데 이 의를 다루는 사람 자체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이 공의롭게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 같이 역설적인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으니 그게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과부입니다. 어감이 썩 좋지는 않지만 오늘 성경에 말씀에 과부니까 과부가 있어요.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에 무슨 역설이 있는지 발견이 되십니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공의로운 일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불의하다는 것 자체가 역설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과부가 역설적인 인물인데 왜 역설적인 인물인지 발견이 되십니까? 발견해 내셔야 돼요. 이 과부도 재판장처럼 역설적인 인물인데 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자기의 원수, 자기를 정말 이 원한을 갖게 한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도 되어지지 않을 일을 지금 된다고 믿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과부도 역설적인 인물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이요. 과부도 이 재판장 못지않게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이 반드시 재판장이 내가 간청하면 들어줄 거고 내 원수도 내 원한을 갖게 한 내 원수도 이 일로 인해서 반드시 내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과부의 믿음, 두 가지 믿음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원한에 사무친 과부의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창과 방패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은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끝나게 됩니다. 그게 끝나는 이유가 믿음이 큰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컸을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누구냐?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싸움에서 누가 결국은 승리하냐? 결국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찾아오는 과부의 믿음은 못 이긴다.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데 과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과부의 믿음으로. 이 과부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매일 자신이 가서 간청하면 자기 원한을 들어줄 것이다.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장이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 과부 때문도 아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과부가 가진 믿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날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가 원하는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움직인 이유는 과부의 믿음 때문에 움직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과부의 믿음은요,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매일같이 뗐으면 저 재판장이 들어주겠지. 어린아이, 우는 아이, 뭐라 그랬죠? 우는 아이 젖 물린다고 해서 막 울면 당연히 다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떼쓰고 막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떼쓰고 막 땅에 막 이거 들어 누워가지고 막 이거 해가지고 이 얻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계속 때를 써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지 때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상한 걸 자꾸 떼 써가지고 얻으려고 기도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요. 지금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매일같이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죠? 이건 자신이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실로 과부의 삶이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때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과부가 불의한 청탁을 하는 걸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가 이 과부의 억울함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날마다 괴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재판장의 일을 하지 않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과부의 믿음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과부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과부가 담대하게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과부가 불의하다면 아무리 간청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불의한 재판관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뜻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언약이에요. 반드시 들어주신다. 근데 그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냐, 너희들. 하나님은 결코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탄절. 왜 막 지금 8월 달부터 그 더운 여름에 성탄절 얘기했겠어요? 성탄절 자체가 아니라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우리 성탄절은요,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말구 위에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정말 낮고 천한 것으로 다시 오실 터인데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겠냐. 성탄절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8월 달부터 이 성탄절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성탄절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제는 너무 기쁜 소식을 들어서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왔는데요. 24일 날 도저히 올 시간이 안 돼서 못 온다고 하신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일터가 조정이 돼가지고 24일 날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감사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인데 때를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천정호 판사라고 하신 분이 쓴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저는 책에 어떤 분들은 더러 예화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예화나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냐 그 말씀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자꾸 이렇게 무슨 제가 지식적인 걸 나타내려고 이 책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책 많이 읽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 준비한다. 그런 거 자랑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남아야 돼요. 이 천정호 판사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 나라와 공동선에 나오는 얘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 200년 동안 근대 계몽주의 신화가 우리 사회와 문화를 지배해 왔다고 말합니다. 이 계몽주의 신화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부인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신뢰하면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인간을 지나치게 믿는 거, 그거 인간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자꾸 삼는 거, 그 인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인간을 무시하는 사상이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꿈에서 깨어나는, 계몽이란 자체가 꿈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근대 계몽주의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죽음을 내세워서 프랑스라는 나라는 완전히 무신론 국가가 되고, 프랑스는요 신앙 때문에 30년 동안 전쟁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이 복음이 이신론으로 나타나게 돼가지고 커다란 분열이 나타나고, 오늘 기독교 국가, 서구 동구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전부 공산주의 국가가 돼서 공산주의, 당이 신이 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교회를 통해서 나라가 곧 하나님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계몽주의 신화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믿고 기술 믿고 하는 게 계몽주의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이 인간들을 이게 지나치게 신뢰하면 남는 게 뭐예요? 이 상대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소비주의, 신자유주의. 소비주의는요, 이게 날마다 뭘 쓰지 않으면 막 불안해서 못 견디는.
소비함으로써 나는 존재한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의 이 그 신증명법을 역설로 말해갖고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상한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농담인데 깊이 고민해봐야 될 농담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쓰지 못해서 막 비참해요. 누구는 막 명품 입고 누구는 좋은 차 타고 누구는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창조받은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뭐 이거 가지지 못해서 소비하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인간 문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 과거에나 옛날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어렵지 않고 모두가 다 먹고 살 만한데 이상하게도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쓰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주일날 저기 어디 좋은데 놀러 가고 단풍 구경 가지 못해서 막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인데 어느 순간 그게 메인이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 이 계몽주의 사회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자꾸 회의가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 상위 1% 부자들 만나보시면 그 부자들도요 만나면 다 그 소유에 만족을 못해요. 왜냐하면 많이 가진다고 해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더 불안해요. 더 힘들어해요.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까 봐.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막 이게 변동이 심하니까. 지금 저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부 불안, 염려,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만? 아니요.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래요. 계몽주의가 세계를 다 뒤덮었는데 지금 다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핵심이 낙심이에요. 낙심. 그래서 그 대안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전부 더 쪼각쪼각 내가지고 아예 이제는 개인이 됐어요. 그래서 핵개인이란 말 나오는 거예요. 핵개인, 핵가족, 핵개인. 대가족이란 말 우리 불과 몇십 년 전에 대가족 말 쓰더니 어느 순간 핵가족 나오더니 이제는 핵개인이에요. 가정도 아니고 개인이 혼자 살아가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 무시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각자가 다 각자 도생하는. 사람 무시하면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이웃을 무시하면 나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나오다 하는 게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게 차별금지법. 그 차별금지법이 왜 나오는 건데요? 그 각자가 자기가 살궁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그런 법이 나오는 거예요. 약자, 소수자들을 보호하라. 인권 막 하는 사람들끼리 결합이 돼 갖고 이게 만난 게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차별금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삼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인권이에요. 인권. 북한의 인권은 말하지 않으면서 얼마 전에 이면수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에 7명의 우리 선교사님이 억류돼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그 관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분들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그 중에 3명인가는 탈북민이 그 북한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세례받고 다시 목회자가 돼서 들어가서 지금 못 나오는 거예요. 생사를 확인을 못 한대요. 우리가 그렇게 인권 얘기하는데요.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인권은 그러니까 북한 그 백성들의 인권은 누구도 얘기 안 하잖아요. 쾌락과 성을 탐닉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중요한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북한이 또 얼마나 많은 아사자들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은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기본적인 생존권도 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 쓸데없는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인권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 이 시대에 불의한 법이 되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공동체에서 태어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태어나서 자녀를 그러니까 뭐 입양해서 기를 수는 있겠죠. 그걸 가정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가정이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만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에서 자녀가 생산이 되겠습니까? 인간은 철저히 공동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존재 가운데에서 부부가 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부부학교 8주간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부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가정이 돼야 온전한 가정이 된다. 그거 하기 위해서 8주 동안 그 8주 시간을 써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공동체, 그 속에서 태어나서 길러지고 자라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두 개의 공동체에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 속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각자 내 정체성을 드러내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무시하며 사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과부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과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 작게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 나도 그 교회 가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도전을 받고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이유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오늘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이제 전도를 나가보면 만나고 싶어도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이웃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삽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복음 대상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회생활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과부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소원과 간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이 도시를 섬길 때 이 나라와 이 도시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욥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느냐?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일견 보면 욥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요 말씀은요. 잘 읽어보시면 욥이 기도하다가 낙심돼서 기도하지도 않고 낙심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겠냐? 나는 맛을 잃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뭐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데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걸로 기뻐하겠다. 뭐예요? 자기 행위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인 듯 보이는데 믿음 아닌 거예요. 욥이 환난 중에 낙심이 돼서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맛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꺼리는 음식물이 되었다. 뭐예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냐. 소금을 쳐야 되는데,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이런 맛조차 나는 싫다 하는 거예요. 맛내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낙심이 돼서요,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욥을 필두로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낙심하게 되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나 결국 욥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고백이 뭡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 욥의 고백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은혜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동덕여대에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 언론에서 지금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뭐냐 했더니 동덕여자대학교 일부 학과에서 이게 학생이 자꾸 주니까 이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이런 안건이 나왔다고 그래요.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그럼 이러면 어떨까 의견 정도 이렇게 서로 교환을 했는데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게 돼서 충격에 빠진 학생들이 이 대학의 사실 여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정해진 게 아니라 아직 지금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기다리면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많은 학생들이 일파만파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대학 자기네들끼리 이런 거 했다고 소통하지 않는다고 반대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진행 중이던 졸업생들 취업박람회 다 깨서 부시고 그리고 졸업 연주회하는 학생들 그 음악당 가서 막 음악당 다 폐쇄하고 학교 라카치라하고 학교를 세운 그 이사장의 막 그 동상에 음식물 던지고 계란 던지고 떡볶이 던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참 귀여운 반란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귀여운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추정되는 손실액이 무형 유형 손실액이 54억이나 됐다는 거예요. 기물을 다 파손하고 부시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의 그 심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대가 갑자기 남녀공학 되면 여학생들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일부러 여대 간 학생들도 있어요. 남자가 없어서 여대 간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여대가 좋아서 간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여대 간 학생들이 진짜 여대를 좋아해서 가나 했더니 진짜 있어요. 여대생 무슨 뭐라고 하여튼 심리를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근데 이게 바뀐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학생들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사회적으로 너무 싸늘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방식의 문제가 있어요. 방식의 문제. 충분히 의견 수렴 통해서 이게 우리로는 이제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 학생들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막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부시고 폭력하고 시위하는 거, 파괴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우리 사회가 이런 방식이 통했습니다. 이게 먹혔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폭력과 파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통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민족이요. 어떤 사람에게 혐의가 딱 씌워지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겠어? 해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들리면 막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요. 법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막 선동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파괴하고 막 폭력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적이니까. 그래서 막 격한 감정이 일어나서 때려부시고 막 집단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때려부시고 파괴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 방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혐의가 무혐의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그냥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하는데도 그걸 사실로 만들어 버리니까 감정이 사회를 지배하고 아닌 것이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이 되고 역사가 왜곡이 되고 그래서 잘못된 해법으로 사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요. 파괴하고 폭력을 써서 사회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회는 건강해질 수 있지만 때려부시고 막 싸우는 사회는요. 다투는 사회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동덕여대 사태는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광장이나 선거 때나 임금 협상할 때나 아니면 무슨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때려부시고 폭력을 써서 그것들을 이루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 자녀들이죠. 딸들이죠. 이제 20살, 24살 이 아이들이 군대 가는 나이가 없으니까 20살, 24살짜리 여학생들이 이 우리 집단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집단의 지성이 폭력과 투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요. 아주 좋은 우리나라 아주 좋은 선례가 남아져 있어요.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났죠. 이 3.1운동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최초의 평화운동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은요. 유럽 기독교인들은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30년 전쟁.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정말 무폭력으로 이 3.1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 3.1운동 정신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3.1운동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3.1운동을 처음 기획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천도교인들이에요. 이거 왜곡하면 안 돼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받아들여요, 세상이. 그건 역사 왜곡이 되니까. 그런데 한 건 했다고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인정받는 거예요. 처음 3.1운동의 시작은 주축은 천도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끼리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찾아와서 이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지금 시대가 우리 기독교인들 같으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디 감히 이단 사입이 이 타종교인들이 와서 감히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때의 기독교인들은요. 그들이 하는 말의 얘기를 가만히 경청해서 듣고 그 일을 같이 동참하려고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천도교인, 기독교인, 심지어 불교인, 한용운이라는 사람까지 불교인들까지 다 모여서 민족 대표 모여가지고 그 이 한 개 3.1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 3.1운동이 왜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느냐? 3.1운동이 이 정해진 게 무엇 때문에 정해졌는지 알면 얼마나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원래 천도교인들이 3월 3일 날 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뭔가 그 일정에 맞지 않아서 그날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월 2일 날 하려고 했는데 3월 2일이 공교롭게도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3월 1일 날 이 3.1운동을 해야 된다 해서 토요일 날 일어난 게 3.1운동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3.1운동의 그 정신을 지킨 거란 말이죠. 지금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 종교 통합이라고 또 이 종교 통합이라고 막 하면서 또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면 조그만 일에도 막 안 된다 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비폭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민족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민족운동이 일어나고 외부에서는 일본의 무단 통치를 알릴 수 있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인도의 간디가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무폭력 비저항 운동을 한 거예요. 인도의 독립이 오고 전 세계가 3.1운동의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비폭력 운동의 정신은 3.1운동에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도시를 섬기는 오늘 우리들의 주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오늘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큰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 심지어는 타종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는 믿음으로 이 도시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하나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마음과 모든 입술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이름 부르고 함께 이 주신 사명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 도시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의 마음에 결실하게 해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나 아버지 하나님 징계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깨닫고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주시고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셨으니 오늘 이 때에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믿음을, 거룩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와 진리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아니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더 높아져 갈 때에 하나님, 믿는 자들의 무리를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능력 있는 복음이요 하나님, 진리의 복음이니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에 하나님 그 믿음을 이기는 과부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불로써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